오늘 본문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무수한 지식, 정보,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낚시를 좋아했는데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밀물과 썰물을 잘 아는 그 종이를 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오늘은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밀물이 들 때다, 좋은 때다, 너무도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예측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물이 그냥 아무 때나 파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정말 초도 어김없이 하루에 2번씩 반복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바닷물이 밀려 썰물이 되고 달과 거리가 멀어지면 밀물이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어김없이 수시로 찾아오고 또 새로운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연의 섭리와 환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세상의 사건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태우는 그 사건,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 가나안 땅이 일어나는 대기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과 구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당시 애굽 나라를 통치했던 바로 왕, 그 애굽 나라에 일어나는 7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 8번, 9번째 메뚜기와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계속 내리실까요? 바로를 괴롭히고 그게 혼내주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표징, 사인을 애굽 나라에 사는 바로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재앙의 목적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기 원하는 목적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점점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메뚜기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그 경고를 주게 됩니다. 바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 성인들은 보내줄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계속 인질로 붙들어서 애굽에서 우리가 그들을 뇌로 부려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간계하고 집요한 사단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러한 흥정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궁정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낮과 밤 동안 동풍이 불어서 다음날 아침에 메뚜기 떼가 그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메뚜기 떼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땅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지면을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푸른색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곡창지대가 다 완전히 사막이 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 바로는 두려움에 빠지며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메뚜기 떼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태풍을 불어주셔서 모든 메뚜기 떼가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 한 마리로 남지 않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인간의 힘으로 메뚜기 떼를 없애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는 제거할 수 있어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일으키시고 멈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서쪽의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의 방향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위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성취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연약한 인생은 늘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의 접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관이 찾아올 때 절대 두려움이나 포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재앙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은 흑암이 그냥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것처럼 캄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둠이 심했던지 서로를 볼 수 없었고 가려고 해도 더듬어야만 되는 그런 칠흑 같은 흑암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흑암의 재앙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요즘처럼 이런 밤에도 빛을 비추는 그런 시설이 없던 그 고대 애굽 사회에서는 태양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애굽인들이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공산 독재자 김일성 그 가문은 태양신으로 불리며 절대 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시신을 금수상 태양궁전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김일성 그 가문을 태양의 신으로 태양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세뇌시켜서 믿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 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4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태양이 죽고 또한 태양의 아들로 여겼던 바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생명이 끊겨졌다는 것을 흑암을 통해 상징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장자가 죽는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받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 애굽 사람들 태양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바로는 3일 동안 이어지는 칠흑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을 거닐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비추는 빛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둠이 상징하는 죽음, 절망에 빠진 인간의 생명,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빛으로 바치고 빛도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생각으로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연결된 모든 지역은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자여인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원한 죽음, 심판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들려줘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그토록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모든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미래가 예비됐다 말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으로 무서운 어둠 속에 더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꿈을 갖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와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망입니까? 어떻게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둠을 물칠 수 있는, 어둠을 보낼 수 있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전하는 종교적인 교훈, 가르침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 깊숙한 것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이것은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영혼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주신 빛을 마음에 비추십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죄로 타락한 어두운 인생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누가 깨끗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겨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에 쉽게 지배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돼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는 이 어둠의 재앙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모세를 불러 협상하게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 자녀들까지도 떠나도록 약속해 줄 텐데 한 가지, 제사는 가만 놔두고 가라. 어떻게 보면 바로가 가장 융통성 있는 아주 제안처럼 들립니다. 애굽에서 우리 몸이 다 나가고 구원받는데 무슨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질 것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25절에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당당하게 자신의 확신을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로 왕 당신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속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고기 때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애굽을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생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합니다. 바로의 재앙,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는 반드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나라에 임한 모든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 오기 전에 늘 노란불이 켜져서 운전자가 멈추라는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니까 신호등 앞에서도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궁휼하시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악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노아를 통해서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산 위에 짓는 방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의 조카 롯의 가족에다 알려주셔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사는 온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에 나온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스라엘,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서 돌이키라, 피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숨이 끊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의 때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때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주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넘치는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무서운 재앙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경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우습게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데럴 월츠비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경주 레이서가 있습니다. 데럴 월츠비는 2008년 은퇴하기 전까지 통산 84번의 우승을 해가지고 미국의 나스카 우승의 명예 전당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는 정말 자동차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려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한창 전성기를 누렸던 1991년 7월 6일에 저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경주에서 대형 사고를 만났습니다. 바퀴가 차가 4번이나 돌고, 그리고 차는 트랙 밖으로 튕겨나가고, 이제는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는 심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고 2주가 지난 후에 겨우 의식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교회에 다니자고 하면은 이때를 이분은 나는 주일에 자동차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또 교회 같은 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사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데럴 월츠룹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시 내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하면서 성공을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날 사고를 통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천국, 지옥, 어디로 갔을까? 월츠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몇 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재앙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마은철 목사님도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정말 사선을 넘는 육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그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면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은 나에게 제한이 돼 있구나.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써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늘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무수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의 시대처럼 웃어넘기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무시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파묻혀 살아갑니다. 또한 거짓의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나이든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계속 뒤지다가 수많은 책 중에서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책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노신사가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악마가 노신사에게 찾아와 그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나? 골치 아프게. 그 순간 노신사는 마음에 생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누르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싶은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점심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때 또다시 악마는 노신사의 마음에 다시 찾아와 계속 생각의 회방을 줍니다. 노신사는 악마의 말대로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하지?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악마의 방해 때문에 노신사는 그 뭐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나 영적 자극도 변화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평일날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의 뒤에서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 친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마쳐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진지한 영적인 고민을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참고 기다리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 주세요. 그럴 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주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요. 이것이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반복되어 오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의 고집은 더욱더 세집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으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그러나 바로는 요술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10장 7절도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간곡히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애굽의 요술사 신하들도 재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무수한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왕이여 항복하라 부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을 만났을 때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국가적 위감을 느꼈던 바로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설득하고 찔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27절과 28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완악했었습니다.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처럼 강팍한 말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가 가진 그 강팍함의 근원에는 그의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에게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뇌로 부렸기 때문에 자신은 법이 국가적인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던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큰 교만에 빠졌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그런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왕 한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종말에 비참하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 운생을 경영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주변을 평가하고 다스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척하는 교만은 자신의 일을 망치게 하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교만의 죄의 심각성을 왜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교만은 주로 한 개인의 마음 상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합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육과 영혼이 구분되는 육신의 죽음을 겪는 것과 그가 죽는 날 영혼의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됨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앙에서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 나를 앞세우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느낌이나 판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리고 어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권한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상,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밭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열린 마음,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종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왕에 보여진 강팍한 마음, 교만한 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이유를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영혼의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주의 청직입니다.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